자, 여러분 이제 3일 후면 2020년도의 달력을 넘기고 이제 2023년도 달력을 달 겁니다. 물론 미리 이제 원력을 달아놓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때쯤이면 여러분 만감이 교차되죠. 연초에 세웠던 이 계획 또는 성취해야 될 일들이 좋은 결과로 여러분 가운데 딱 쥐고 있으면요 아주 뿌듯하고 기쁠 겁니다. 연초에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입었던 드레스, 좋은 옷, 내가 살을 쫙 빼서 입어보리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성취한 분도 계실 거고요. 때로는 내가 이루지 못한 일 때문에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올해 내가 꼭 원하는 직장, 또 원하는 그런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 이런 것들을 좀 딱 이렇게 합격하고 싶었는데 올해 아쉽게도 못했다면 그런 아쉬움들이 남을 겁니다. 특히 여러분 내년에는 이 경제적인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요. 요 근래에도 이렇게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지고 그런 점에 기업들이 어려워하고요. 경제적인 어떤 지표가 굉장히 또 이렇게 어둡습니다. 게다가 가스 또는 기름값, 또 전기료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 한 해 이렇게 살아오면서 또 2023년도를 바라보며 이렇게 희망, 소망이 좀 샘솟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짓눌러 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2022년도를 돌아보는 그런 의 삶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2023년도를 향한 우리 또한 새로운 계획과 또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또 그런 시간표들을 짜고 또 2023년도 한 해를 또 맞이해야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이제 은퇴식을 하고요. 연말 시상식을 하게 될 건데 먼저 우리 은퇴식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하고요. 또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은퇴하면 어때요? 섭섭하죠. 또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뭔가 소망이 없고 서운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격 속에 우리는 은퇴를 하게 돼요.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억들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 와,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인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이 직분을 맡아서 또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수고해 주세요. 좋은 일꾼 되어 주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직무와 삶을 살아주시고 본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렸잖아요. 왜죠?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또 이 몸된 교회를 해서 헌신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축하한다, 감사드린다 이런 인사를 드리면서 이 성경에는 곳곳에 똑같아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나이 들어감 또 늙음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저주라고 하지 않고요 축복을 하고 있는 성경분들이 많아요. 특히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많이 나오죠. 한번 볼까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의 면류관으로 봐요.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지만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복을 내리는데 처소에 환난 가운데 노인이 있을 때 그 처소는 그 집안은 놀라운 그런 복을 얻은 집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저주가 뭐죠? 노인이 없는 그런 사회가 저주스러운 사회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발을 가진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영적인 자산이 많고 또 지혜로운 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한 분, 두 분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이제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분들이 살아왔던 그 믿음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이 좀 저에게 좀 이식되면 참 좋겠다. 저마다 이제 써왔던 이 삶의 일기장을 마감하고 이제 딱 그 잠그는 그 순간에 와, 이것들을 좀 내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이걸 소유할 수 있다면, 이걸 좀 제가 전해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어른이라는 또는 이 노인이라고 하는 이 사회 속에 이제 좀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가보면요, 이 사회에서도요, 오히려 이 어른들이나 또 어르신들이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요. 가르치는 애들에게 예절 교육을 가르친다든지, 교회 안에서도 교리 교육을 가르친다든지, 또는 이런 주일학교 외에 다른 어떤 가르침의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함께 도와주고 또 세워주는 일들도 멘토로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시니어 사역들이 새롭게 교회에 하나의 사역적인 어떤 하나의 분야로 지금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은퇴하면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은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하나의 나일 뿐이죠. 그 위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중차대한 인물, 우리가 잘 알기에 딱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었던 이 모세가 마지막 생을 닫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 장면입니다. 말하자면 이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 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또 장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이게 은퇴식이죠. 예, 그 은퇴식을 하는데 이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귀감이 된 인물이잖아요. 신앙적으로 또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까? 그런 본을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요, 아무리 여러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아요, 와 이분은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친구로 여기고 율법을 수여받고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가는 그런 모든 수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진정한 리더, 믿음의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훌륭한 점수를 줘도, 그가 아무리 훌륭한 인간일지라도 그도 죽죠. 언젠가는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은퇴할 때가 있죠. 인생에 있어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 모세가 40년간 광야 이 방황을 하는 그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지도였지만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는 목전에 앞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죠. 얘야, 모압 평지의 느보산으로 와라. 그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함께 올라가자. 이 산은요 지명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장소예요. 자, 그래서 모세를 불러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경이 쫙 펼쳐져 있는 곳, 그러니까 제일 높은 꼭대기에 딱 올라갑니다. 오늘날로 치면 남산 타워 또는 대구에 가면 가장 높은 그런 건물 위 타워, 그 타워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그런 아름다운 이 전경이 보였겠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게 뷰가 좋은 곳에, 기가 막힌 곳에 지금 모세를 딱 세워놓고요, 자 이곳저곳을 보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서 한번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 이렇게 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이곳저곳을 바라볼 때 그 전경을 쫙 이렇게 함께 이제 보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래서 은퇴의 순간에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소망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시고 내 눈으로 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땅을 보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오히려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점, 선명했어요. 모세는 정말 시력이 좋았죠. 근데 여러분 망원경 없이 지금 이 지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압 땅, 길르앗 땅, 그리고 요단강 건너에 있어의 납달리, 에브라임 지경, 또 지중해 저 끝까지를 다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막 아주 무성하고 또 그 성읍들이 쫙 있는데 그 장면, 아름다운 그런 땅과 그런 그 농산물들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림의 떡 아닙니까? 모세에게서는 화중지병이에요. 그래요. 이 가나안 땅을 지금 밟아보고 싶지만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왜 모세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그 무리바, 그 물 사건, 그 반석을 치는 가운데 백성들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신앙을 보였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멈추죠. 그게 이제 어떤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지만 속뜻은 뭐예요? 전체적인 성경적인 그 예표로 볼 때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율법을 받은 대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그냥 상징적으로 보여주고요. 그 뒤에 누가 나오죠?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신약의 여호수아 같은 음가입니다. 구원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뤄간다는 것을 그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 입장에 딱 볼 때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내가 들어가지도 못할 이 땅을 산 꼭대기에 여러분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힘겹게 헉헉거리며 올라갔어요. 땀이 식을만 할 때 그 전경을 보여주면서 자 모세해 봐라 이렇게 할 때 내가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이런 그 볼 때 내가 왜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지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던질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 여기 이제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보고 다니지만 이게 내 게 아니라고 할 때 관심도 없을 거고요. 자꾸 누가 설명을 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살 여유도 없고 들어갈 이유도 없다면 여러분 그게 어때요? 별 관심이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여러분 뭐 염장을 지르듯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지금 육안으로 똑똑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주셨는데 근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지만 이제 그 육안으로 보는 이 모든 땅들이 어때요? 눈에 보이는 그 땅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그 땅으로서 바라봐요. 자, 이 지명은 재밌게도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의 그런 삶의 궤적, 여행의 경로로 따라 쫙 가고 있는 이것과 일치합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과 지명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쫙 눈으로 스캔하며 따라올 때 뭐가 일치합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언약,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께 딱 받았던 이 약속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이 걸어가는 궤적과 똑같아요. 그러니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모세가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하나 그 지명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았던 이 땅이 이제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꼭 반드시 수여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준다는 의미죠. 그러니 지금 이 모세는 은퇴를 하지만 그 은퇴를 함으로 끝이 아니라 뭘 바라봐요? 소망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주실 그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완성하는지를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모세가 일찍이 이 걸었던 그 궤적, 이 삶의 궤적,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지금 뭐 알고 그렇게 갔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건 뭔가 알고 갔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면 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시와 이상을 보이셔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다 이끌고 이 광야를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뭐 광야 여러분 무슨 GPS가 찍혀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큰 건물이 있거나 무슨 도로에 무슨 번지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들을 인도하셔야만 가능한 곳이 바로 광야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러기에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일상의 삶, 그들의 현재 삶을 살아갈 때는 굉장히 사소해요. 가다가 돌뿌리가 걸리고 때로는 먼지바람이 일어나고 때로는 자결하는 태양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밤 이슬 차가운 이 공기가 뼛속까지 깊숙이 찾아와서 너희 추위에 떨게도 만들 수 있고 또는 무서운 그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현재를 살아갈 때 그들은 해석을 할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가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가다 보니 어떻습니까? 바로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신실한 약속 가운데 이끌고 붙들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때로는 작은 이 성막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것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실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들은 듣고 또 보고 만지고 먹고 하는 것으로 체험하며 왔습니다. 그러니 소소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겠죠. 그러기에 모세가 이 생애의 끝자락에 뭘 본다고요? 소망으로 그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늘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언약의 성실성을 가신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 이제 자녀들을 후손들을 가나안 땅 가운데
그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요, 소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이고 지리적인 이 땅은 가나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완전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지금 이제 모세를 통하여 예표적으로 보여줘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그 안식의 그림이죠. 모세는 지금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뭘 해야 됩니까? 정복 전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가 이미 강론했지만 정복 전쟁의 그 이야기라기보다는 땅 분배의 이야기죠.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양이 많아요. 그런데 그 땅 분배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이 모세라고 하는 자가요, 은퇴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뭘요? 소망의 눈으로, 소망을 품은 사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세요. 우리 오늘 은퇴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백발을 가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젊은 청년들도, 또 아직 내 생애가 많이 남았다고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오늘 모세가 그 비스가산에 딱 골짜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하나씩 짚어주면서 그 약속의 땅,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들을 가르쳐주면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끝이다,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소망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소망을 아주 굳건하게 품는 우리 은퇴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 맑은 눈과 정신으로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요, 이제 그가 끝까지 그의 남은 사명을 다 완수해냅니다. 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그는 죽습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장사가 되는데, 재밌게도요, 그의 무덤이 어딘지를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딱 죽기 전에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120세의 나이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가 뭔가 이렇게 병사한 게 아니라 정말 그 목숨, 생명, 모든 것들을, 자연적인 것들을 다 누리고 자연스럽게 생물학적으로 그는 죽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보세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이 죽었다. 7절에 모세가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눈이 흐리지 않았다, 이 말은요, 육신의 눈이 좋았다, 뭐 시력이 2.0, 뭐 1.5다, 뭐 이런 의미도 되겠지만, 영적으로 이제 분별력이 있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컨트롤하기가 힘든 게 뭐예요? 통제하기 힘든 게 뭐죠? 우리 안에 샘솟는 욕심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분별력이 있었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나이가 들면 편해지죠. 또 자꾸 여러분 뭔가 아쉬워요. 살수록 좀 편해진다면 좀 더 나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제 욕심이 생겨요.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꾸 이제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막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지갑은 열고 입은 닫아라,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그렇게 하면 다 일단은 다 이렇게 환영을 받더라고요. 박수를 쳐주고 지갑을 열어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그 말을 해야 될 것은 또 줄여서 조금 참고 더 줄여서 하게 되면요, 관계가 훨씬 나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가 그랬잖아요. 젊은 날에 무르익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는요,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어요. 학문, 무해, 뭐 정치, 뭐 여러 가지 어떤 능력적인 면으로 그는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절정의 지혜라든지 정치적인 어떤 가신들이 많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절정에 딱 올랐을 때, 만 40세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견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동족이, 자기 민족이 괴롭힘 당하는 걸 보고 이 애굽에 있는 그런 그 중간 간부, 감시자를 그냥 쳐 죽이죠. 내 잘못, 이거 그냥 모래를 살짝 덮으면 살인한 이 죄를 감춰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휘하고 바람만 불면 금세 드러나잖아요. 어떻게 감추겠어요? 지금 그는요 셀럽이거든요.
왕자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그가 이제 왕궁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몇 년을요? 40년 동안 바람을 맞으며 또 양을 치며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져 가요. 여러분, 이 노후 30년 동안, 근데 여러분, 그런 기력이 쇠하고 눈이 흐려졌더라, 이게 맞는 건데 오히려 모세는 끝까지 어떻습니까? 오히려 끝까지,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더욱더 밀착했다, 아주 그런 가까운 사랑의 사귐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이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사명을 감당했지만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책임지고 지금 자기가 맡아야 할 그 사명까지, 지금 가나안 땅 그 목전 앞에, 요단강 앞에 지금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고 이제 죽음 가운데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재밌게도 근데 그 은퇴 후가 더 중요해요. 그가 딱 죽고 난 이후에 멋지게 무덤을 만들고 비석도 세우고, 여기는 그런 멋지고 또 아주 용도력 있는 지도자 모세가 죽은 묘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그 무덤이 어디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왜요? 왜 안 남겼을까요? 실수로 안 남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모세가요 40일 동안 안 보인 적이 있었잖아요. 어디에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40일 동안 사라지고 없어요. 두렵죠. 자기들의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더더욱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뭘 만들어요? 자기들의 금, 은 이런 것들을 막 던져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황금 송아지, 아피스, 그 애굽의 가장 인기 있었던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서 음란하게 뛰놀며 영적인 간음을 하고 또 실제적인 육적인 간음을 그들이 해버린 거예요. 자, 자꾸 인간은 뭔가 기념비를 만들려고 해요. 자꾸 뭔가 자기 이름을 내서 뭔가 업적을 남기려고 그래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들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안 돼요. 열심히 해요. 교회 한 몸 되는 그런 열심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내가 했던 열심이 오히려 전체적인 어떤 그런 퍼즐에서요 이렇게 마이너스 되거나 힘들게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 사명이 어딘 줄 알았죠? 하나님, 저 그래도요 요단강을 수영해서라도, 내가 자명을 해서라도, 보트를 타고라도 내가 건너갈 겁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갈 테니까 하나님, 저 한다면 하는 거 아시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까지만 딱 잘 감당하고요 거기서 더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화려한 무덤을 만들지 않아요. 자기를 향하여 우상 숭배를 할 만한, 기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만들지 않고요 무명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예수 바로 교회의 머리라 우리는 말은 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공로자는 누가 있을까요? 예수 말고는 공로자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머리로 연결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서 한 몸 된 성도가 될 수 없죠.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공로자라고 표현을 붙일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합동교단은 공로, 장로, 명예, 권사 이런 부분들을 붙이기를 꺼려해요. 이런 모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사라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가 사명을 다하여 끝나지만 그걸로 끝내지 않고 뭘 한다고요? 후계자를 세워요. 믿음의 역사를 잘 계승하죠. 믿음의 계대를 잘 이뤄갑니다. 세 번째가 은퇴를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통을 이어줘요. 믿음의 역사를 잘 계승합니다. 9절을 볼까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뭘 합니까?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말은 이게 바통을 이어준다는 말이에요. 넘겨준다는 거예요, 지도력을. 그리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는 누구의 말을요?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는 비록 가나안 밟지 못하고 떠나가요.
여호수아라는 신실한 일꾼이 그 뒤를 이어가죠. 비록 만약에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뒤에 이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막 이스라엘이 굉장히 방황했겠죠. 우왕좌왕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사명을 다한 이후에도 뭘 합니까?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리더십을 잘 이양합니다. 자기 욕심에 집착하지 않아요.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고 뭐 이런 생각 들어가죠. 내 없으면 뭐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거야, 안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언제나 사람을 세우는 이 역할을 감당했을 때 그 뒤에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에 또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계속 뭘 해야 됩니까? 믿음의 계승을 잘하는, 믿음의 계대를 잘 이어가는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주일 성수에 대한 그 성실함,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님들과 함께 금주, 금연, 그리고 도박을 안 했던, 금했던 그런 초기 교회의 그런 향락을 멀리했던, 그리고 진실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 아낌없이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철저하게 정직하게 11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본을 보이고, 그리고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이런 모습들이 뭐예요? 바로 오늘 그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그 믿음의 본이 되어서 또 다른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계승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의 단초가 됩니다. 우리가 그 뒤를 이어 본을 보여야 할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의 계대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른들이 드리는 이 공예를 보고 충격을 받고,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 받는 이 모습 때문에 그 아이들이 나도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변화받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아이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이 신앙이 이어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요, 사람을 못 믿어요. 시기 질투하죠. 결국은 자기 아들조차도 믿지 못해요. 결국은 전투하는 그 전장에서 다 죽고 맙니다. 다윗은 어때요? 사람을 자꾸 키우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결국은 내가 저기 베들레헴에서 어릴 때 놀면서 떠먹었던 우물 먹고 싶은데 넋두리를 했던 말을 듣고요, 그 부하들이 그 적진을 향해서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근데 그 물을 또 마시나요? 이거는 부하들의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면 쫙 부어요. 모두가 다 감동을 하죠. 그런 어떤 이 차이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옛말에 곶감 빼먹듯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은 이 한정된 시간 안에 우리가 자꾸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이에요. 줄어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면 사는 만큼 뭐죠? 보람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하늘나라, 이 좀과 동록이 해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노라, 와서 나와 함께 식탁에서 즐거움을 누리자, 이런 칭찬을 받으며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플러스 인생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더 많은 복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칭찬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제 모세는요, 가나안 입성을 이루지 못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눈으로 평가하면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뭐죠? 성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여기까지 세우는 계획과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 끝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명을 이뤘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빛과 어둠이 있으면 결국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몰아내죠. 빛이 있으면 작은 글씨도 볼 수 있고 사물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아침이 딱 됩니다. 해가 딱 뜨죠. 햇빛이 나면요, 그 불빛이 소용이 있나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우리가 뭐 휴대폰 그 프레시를 딱 켜고 하면 배터리만 닿지 그 뭐 별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모세에게 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자꾸 후퇴하고 연약해져 가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샘솟는 새로운 그런 속사람으로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 또는 교회 리더라는 자리는요, 항상 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그 분위기와 늘 싸워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를 자꾸 이제 듣지 않는, 또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경직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소리들 가운데 이 격려를 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은혜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여러분 서로를 잘 섬길 수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그간 우리가 이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면서 섭섭했던 것, 또 마음에 그런 눌려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환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해주시고 다 녹여주시면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소한 것들이 다 씻기듯, 비 오는 날에 장마로 쫙 모든 것들 씻겨 내려가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그 모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내리게 하여 주실 걸로 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왔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소소한 이 감정들을 다 씻어내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햇살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비쳐서 넘쳐나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삶을 지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모세가 은퇴를 하지만 그 은퇴 속에 끝, 졸업, 이게 아니고 은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약속의 땅,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오히려 더 열정적인 이 마음, 식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믿음으로 이런 우리의 역사를 잘 전달하고 이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들을 끝까지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신앙인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끝이 아니라 이런 은퇴자로서 이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답게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칭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